이제 5장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5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평강의 의미 샬롬을 이제 헬라어로는 화평이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얘기하죠. 형제 자매들끼리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뜻이죠. 그런데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우리에 대해서 로마서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어서 영광을 떠나 있는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사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된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삶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삶,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대면대면 하던 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축복하게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디에 들어가는데 마치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결혼을 했을 때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인 되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의 영적으로 의미했을 때 영적인 신랑을 맞아서 새로운 신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우리가 그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모든 복된 것이 가득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묻는 자들은 그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영광을 상실했던 죄인들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던 죄인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은혜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참 기쁜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항상 비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현실 속의 이야기를 해요. 현실 속에. 사람들이 이런 마음,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처럼 닥쳐오는 겁니다. 잠언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 인생에게 닥쳐올 때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데 이 단계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니까 인내심이 없다고 얘기하죠. 또는 사람들한테 넌 군대를 갔다 오면 인내심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생을 좀 해보면은 사람이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참을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신뢰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환난의 문제는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의 시간을 깊이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단은요, 합격증과 같습니다. 합격증. 믿음으로 환난을 깊이 견디고 하나님의 그 충족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정도까지 너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였으면 이제 너는 여기에 합격되었다.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의 그 과정에 그 학교가 있어요. 인내의 학교라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인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의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합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이 정도면은 되었다라고 이 정도에는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나고 너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해졌다. 너가 하나님의 안에서 충분히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합격증을 주시는 것 같이 연단의 과정에 이르렀구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단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이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단의 합격증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의 그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합격증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완벽한 그 소망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끝은 환난에서 끝난다면 즐거워할 수 없겠죠. 고난 당한다고 거기서 끝난다면 즐거워할 수 없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인내와 연단과 그렇게 거치면서 소망이 가득한 단계까지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참 행복을 느끼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5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해요. 소망은요,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헛된 희망, 헛된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부끄러운 소망, 잔뜩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무엇을 잔뜩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는 이 소망은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헛되지 않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것처럼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마치 우리가 물을 갖다가 양동이에다 이렇게 들이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들이부어졌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성령이 오신 것을 비유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셨는데 마치 물 붓듯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빛이시고 온갖 좋은 것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기쁨에 이 소망이 넘쳐나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결코 헛되지 않은 참된 소망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게 되면 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 셋째는요, 비록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으로 그냥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쁜 삶이 살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헛된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이것은 정말 참된 기쁨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인생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